한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그분께서는 한처음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지만 어둠은 그를 깨닫지 못하였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는 증언하러 왔다. 빛을 증언하여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 세상에 왔다.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분께서 당신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이나 유교이나 남자의 욕망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외아드님으로서 지니신 영광을 보았다. 요한은 그분을 증언하여 외쳤다. 그분은 내가 이렇게 말한 분이시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오늘은 이제 요한의 증거에 관련돼서 함께 얘기를 하는 건데,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여 외치기를 그분은 내 뒤에 오시지만 사실은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 때문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분을 두고 한 말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15절의 말씀은 요한복음 6절부터 9절 사이에다 끼워 넣어서 읽어보면 훨씬 더 좋지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근데 그는 빛을 증언하러 왔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증언을 듣고 믿게 하려고 온 것이다. 그는 빛이 아니라 다만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이 사이에다가 요한은 그분을 증언하며 외치기를 그분은 내 뒤에 오시지만 사실은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 때문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분을 두고 한 말이다. 라고 하면서 말씀이 곧 참 빛이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왔는데도 모든 사람들을 비추고 있다. 이렇게 연결해서 읽으면 훨씬 더 요한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이 잘 이어지죠. 그러니까 요한은 당대에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요한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만큼 이스라엘의 아주 위대한 지도자로 손꼽히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은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았고 또 아는 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아주 성실하고 진실한 삶에서 경험으로 깨달은 바 아리따운 지혜, 인간으로서는 당대 최고의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 중에 하나, 지혜로운 사람 중에 하나였던 거거든요. 그 요한이 누구를 증언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 말씀 자체이신 그리스도 예수, 빛으로 오신 그분을 증언하러 오신 분을 요한이 증언했다라는 얘기 속에서 이제 우리가 확연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요한은 당대의 세상 안에서 존경받을 최고의 인물. 그러니까 당대의 사람들 안에 유명한 사람, 존경할 만한 사람이었단만 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과 둘이 아닌 하느님의 아들로 오신 분.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은 세상에서 위대한 분이고 존경받아 마땅한 분이고 정말 당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큰 빛이 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나라의 빛으로 오셨다는 거야. 지금 여기 직접적인 이것, 이 하느님의 기쁜 소식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누구예요? 세례자 요한은 세상에서 위대한 신분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과 둘이 아닌 하느님 나라 자체로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느님 나라 자신이거든. 요 관점에서 보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일 수밖에 없고 하늘나라에서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큰 사람이다 라는 말이 그런 얘기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세례자 요한은 세상에서 빛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빛 자체로 오신 분이시고 하느님 자신이시고 그리고 말씀 자체이시고 말씀 자체이신 그게 뭐예요? 지금 여기 눈앞에 이것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이거라고 하는 게 바로 뭐예요? 하느님 나라요. 이 하느님 나라와 사람들이 알아보는 최고의 지도자인 세례자 요한의 관계로 보면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하느님 나라와 세상의 나라.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서의 요한. 그러나 하느님 나라에서는 그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느님 나라에서는 뭐예요? 가장 작은 사람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느님 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 해도 세상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큰 사람일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사실상 이 세상과 내가 살아가는 지금 세상의 법칙 안에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을 얘기하는 거야. 세상은 왔다가 사라지는 세상. 요한도 이 세상에 왔다 사라지는 분. 세상의 어떤 것도 왔다 사라지는 것이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 세상의 권력도 곤불 10년이라 그랬죠. 권력 잡으면 길어야 10년. 인간의 젊음도 길어야 몇 년일까? 길어야 젊음도 한 50, 60 되면 5, 60대부터 이제 젊음도 사라지지. 그쵸? 그 다음에 만들어진 것은 반드시 사라지게 마련이고 생긴 것은 금방 없어지기 마련이고 있던 것은 사라지게 되고 나타난 것도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는 왔다 사라지는 것을 세상이라고 얘기해. 모든 것들은 왔다 사라지는 것. 그렇지만 하느님 나라는 하느님 눈앞에 이것은 늘 있는 것, 항상 있는 것, 언제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여기 이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모든 것들은 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잠시 왔다가 지나갈 뿐이지만 지금 여기 이것은 늘 항상 있어서 이 늘 항상 있는 영원한 생명 위에 세상의 온갖 것이 왔다 가는 거지. 그렇죠.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는
지금 여기 이것. 뭐예요? 영원한 생명. 늘 항상 있는 이것. 잠시 왔다 갈 이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지금 여기 이것이라고 하는 건 항상 있는 거잖아요. 늘 있는 것.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라고 한다면 늘 우리가 경험하는 그리고 만지어지는 이것들을 왔다 가는 거죠. 그래서 마더 데레사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모두 그분의 일을 잠시 하다가 갈 뿐입니다. 마더 데레사의 어록 중에 하나입니다. 동의하시죠? 이로써 요한은 지상의 어머니가 낳은 자 가운데 가장 큰 자이며, 이게 마태복음, 마르코복음 7장 28절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러나 하늘나라에선 가장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하늘나라는 모든 것이 빛 자체인 곳이요, 아무리 작은 빛이라 하더라도 빛을 가리키는 손가락보다는 먼저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세례자 요한과 예수를 비교하는 부분, 이건 비교가 아니죠. 세례자 요한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를 가리키는 손가락으로서의 역할을 하신 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과 하나로서, 하느님과 둘이 아닌 하나로서 이 땅에 오신 말씀 자체이신 분, 영원한 생명이신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하면서 이 복음을 읽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로고스는 하느님의 권능,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예수의 육체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영원한 말씀 그 자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곧 존재라고 합니다. 존재. 그 존재가 개별 존재자를 창조하지요. 그래서 한처음 말씀이 계셨다. 이 말은 한처음 존재가 있었다. 이런 뜻이고, 한처음 말 없는 말이 있어서 말 없는 말 속에서 소리가, 말씀이 시작되었고 그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게 되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성, 예수 그리스도의 연속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눈앞에 이것, 직접적인 이것, 보이지 않는 이것,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태초에 맨 처음 있는 그것이 지금 여기에 있다. 본유, 금유라고 해요. 본래 있던 것이 지금 있는 눈앞에 이것으로 나타난 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바로 하느님의 아들, 지금 여기 이 현재, 영원한 현재를 얘기하고 계신 분이죠. 그러니까 요한이 가르치고자 하는 요한의 손가락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계셨죠. 그래서 로고스, 말씀, 생명이신 그건 어둠을 비추고 있다. 이게 인식의 혁명적인 전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요즘에는 이제 산책하고 또 어디 다녀오고 그러면서 늘 실제로 지금 눈앞에 이게 뭐예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이것, 항상 있는 이것, 늘 있는 이것,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영원성, 이게 바로 하느님과 둘이 아닌 나라고 하는 것을 전제해서 보면 이것 위에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가을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이 영원한
하느님 위에 펼쳐진 세상들인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들은 왔다 가는 거잖아요. 가을의 이 아름다운 것도 수없는 변화 속에 왔다 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인식의 변화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 내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았던 것이 이제 이게 분명해지면, 지금 여기 이 그리스도성이 분명해지면 하느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됐죠. 하느님이 이 세상을 보는 눈으로 내가 이제 하느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거든요. 하느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내 육신도 하나의 대상이죠. 내 마음도 하나의 대상이죠. 그리고 온 천하를 움직이고 있는 가을의 이 아름다운 변화도 하나의 대상으로 나타나지요. 그러면서 동시에 눈에 보이는 온갖 것은 하느님으로 나타난 거죠. 나로 나타난 거죠. 이렇게 보게 되니까 실제로 그 세상을 보는 눈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 옛날에는 뭐예요? 세상이 먼저 있고 내가 그 세상 속에 아주 작은 자로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했던 내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영원한 하느님과 둘이 아닌 내가 있기에 이 영원한 사라지지 않는 이 거룩한 스크린 위에 세상이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가을을 보고 나를 보고 움직이는 나를 보는 그 과정이 얼마나 그 혁명적 전환인지 몰라요. 인식의 전환. 그래서 이제 최초의 창조주가 누구예요? 지금 여기 나요, 나. 그러니까 요한은 나보다 앞서신 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당신보다 앞서신 분. 왜 예수가 실제로는 요한이 육체적인 것으로 보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신 분이에요. 형이요, 형. 예수님의 6개월 형이에요, 6개월 형. 그런데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보면 나중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나보다 앞서신 분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의 육체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지금 여기 눈앞에 이 영원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부터 천지창조 이전부터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을 간직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셨기에 세례자 요한은 당신보다 육체적으로 보면 6개월 뒤에 나신 분이지만 나보다 앞서신 분이라고 말하는 것은 육체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원성을 얘기한 거죠. 예수님의 영원성을 보았기에 예수님에게 나보다 앞서신 분이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하느님의 본성, 원래부터 있던 이 본성, 이미 있던 하느님의 본성으로 지금 여기 이것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온전하게 고백해 주신 거죠. 어때요? 그런 점에서 내가 있기에, 내가 존재하기에, 세상이 있다라고 말한다면 내가 존재하기에 누가 존재하는 거예요? 나의 부모님도 존재하고 나의 자녀들도 나의 형제들도 존재한다고 얘기할 수 있지요.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부모님을 낳았다라고 얘기하면 인간의 육체성으로 보면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영성으로 보면 나의 이 영성이 부모님을 낳았다라는 말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인간의 육체성으로 낳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 이 하느님이, 영원하신 하느님이 나의 부모님을 낳으셨다. 영원한 하느님이 나의 자녀들을 낳았다. 영원하신 하느님께서 우리의
모든 세계를 다 낳으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지요. 과거, 현재, 미래는 바로 지금 여기 이것을 통해서만이 말할 수 있는 거다, 이런 거죠. 모든 존재는 바로 이 로고스, 말씀을 통해서 생겨났고 말씀 아닌 것은 없다. 그 말씀이 지금 눈앞에 이것으로 나타나 있고 그 눈앞에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하느님이시다. 지금 여기 이것으로 우리 인생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잖아요. 잠자는 인생, 꿈꾸는 인생, 깨어있는 인생. 그래서 인간의 큰 틀을 잠, 꿈, 깸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틀로서 이제 얘기할 수 있거든요. 잠, 꿈, 깸. 잠도 어디서 나와요? 지금 여기 이것, 영원한 생명이신 하느님에게서 나온 거죠. 꿈도 지금 여기 이것, 순간순간 영원히 살아있으면서 순간순간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이것. 깨어있는 삶도 지금 여기 이것. 직접적인 이것, 눈앞에 이것,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이것에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요한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여기 이것 따로 찾지 않으면서 늘 우리와 함께 있는 이것으로 이미 나인 그것으로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보고 있는 이것, 듣고 있는 이것, 맛보고 있는 이것, 알아차리는 이것, 이것이 바로 다 말씀의 로고스 하느님과 함께 하신 이것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지금 여기 이 로고스로서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이것이 계시기에 이분은 늘 우리보다 앞선 분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뜻이지. 앞선 분이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의 생각 이전에 있는 분, 우리 느낌 이전에 있는 분. 그게 바로 지금 여기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몸은 내가 아니지만 몸을 포함해서 세상 우주 모든 것이 다 지금 여기에서 난 거지. 그래서 나는 나다. 대상으로서의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서 나. 영원한 생명으로서의 나. 그리고 항상 스크린처럼 그리고 베이직, 기초를 깔고 있는 생명의 근원 자리로서의 하느님과 둘이 아닌 내가 있기에 이 자각하는 내가 있기에 우리의 삶 전반이 이렇게 흘러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있음이라고 하는 것, 존재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 눈앞에 있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건 아주 간단해. 지금 제 소리를 듣고 있죠? 듣고 있음. 줌을 보고 있죠? 보고 있음. 말하고 응? 우리가 느끼고 있다고 하면 느끼고 있음. 보고 있음, 느끼고 있음, 맛보고 있음. 공통점이 뭐예요? 있음이죠, 있음. 그 있음이 전제되었으므로 비로소 그 있음 위에, 존재 위에 온갖 것이 왔다 사라지는 그걸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있음이지. 살아 있음. 말하고 있음. 보고 있음. 듣고 있음. 경험하고 있음. 자고 있음. 꿈꾸고 있음. 온갖 것에 다 공통점으로 뭐가 있어? 있음이 있으니까 그 있음 위에 온갖 경험을 다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 있음이 곧 그리스도와 하나인 빛으로 세상에 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 그 있음은 어디서 왔을까? 그 있음이 뭐예요?
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없음과 있음을 포함한 있음이지. 존재 자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없음도 역시 있음이 있음과 같은 거야. 둘이 아닌 거야. 만물의 근원은 항상 그것으로 있죠. 현존하는 이것. 진공묘유,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그거라고 말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 다 개념에 불과합니다. 한처음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그 하느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 바로 지금 여기 이것이다. 이것, 눈앞에 이것이 바로 늘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와 둘이 아닌 이것을 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어떤 착각을 하고 있냐면 몸이 나인 줄 알고 있어. 이게 큰 착각이죠. 여기서부터 내려놓고 몸은 내가 아니다. 대상으로 나타나는 것들은 내가 아니죠. 하느님과 둘이 아닌 내가 아니죠. 하느님과 둘이 아닌 나는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그리고 크기도 없고 큰 것보다 더 크고 들리는 것보다 더 크고 그래서 온갖 것을 다 듣게 하는 침묵이면서 온갖 것을 다 보게 하는 이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늘 있는 이 존재로 있습니다. 그래서 늘 지금 여기 로고스 말씀 존재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지금 여기서 보는 지복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그리스도 신앙인들은 이것을 믿는 신앙인들을 뭐라고 해? 지복직관. 직접 예수를 보는 그리고 사는 그 지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순간 예수님을 보는 직관의 삶을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로고스라 하고 직접적인 이것, 살아있는 이것, 부활하여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느님으로서의 이것, 태초부터 있던 말씀으로서의 이것이 지금 여기 이것을 살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개별적인 나, 이건 세상 안에 만들어진 나잖아요. 형성된 나, 자아라고 하지요. 차별로서 대상으로서의 나는 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당신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언자로 왔지 자기가 실제로 눈에 보이는 세례자 요한 몸뚱아리로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알려진 세례자 요한을 빛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빛이라고 말할 때는 하느님과 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으면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요한은 세상에서 보이는 눈에 보이는 요한은 세상에서 아무리 큰 역할을 했다 하더라도 하느님 나라에서는 그 누구보다 작은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한 것은 바로 그런 뜻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상으로서 대상들은 다 대상 왔다 사라지는 것들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만들어진 것들은 없어질 거고 온 것은 사라질 거고 나타난 것은 지나갈 거고 그래서 세상의 온갖 것은 영원한 게 없어. 영원한 게 있다면 오직 지금 여기 눈앞에 이것 하느님 그것뿐이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분뿐이다. 없이 계시는 하느님뿐이다.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그것뿐이다. 그래서 늘 고요하게 있으라. 그러면 네가 하느님임을 알게 되리라. 고요히 있으라. 그러면 네가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 하나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리라. 그러는 거죠. 실제로 인간의 생각은 늘 환상과 허상과 망상을 지향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인간의 생각과 언어와 관념은 어떤 한정지어서 그것을 인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 그건 하느님을 말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진실한 것, 진리인 것, 영원한 것은 모양이 없습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크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의 진리 자체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가장 큰 일은 뭐예요? 마음을 쉬어라, 생각을 쉬어라. 가장 편안하게 숨 쉬는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생각을 내려놓으면 가장 편안하게 우리가 숨 쉬게 되죠. 지내게 되죠.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걸 천국이라고 해요? 생각을 내려놓을 때 천국인 거지. 지금 여기 이 로고스로서의 말씀은 없는 듯 있는 말씀이고, 그래서 이 말씀은 생각만 사라지면 바로 눈앞에 나타나는 진리로 우리 삶을 아주 활기 있게 해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있고 내가 있다고 말하지만 요한의 말처럼 그분을 볼 줄, 예수 그리스도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은 내가 있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 위에 세상이 오고 가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눈앞에 이 자리를 놓치지 않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사실은 또 그 누구도 이 자리를 떠나서 살 수 없거든요. 그죠? 하느님의 사랑을 떠나서 살 수 있는 사람, 지금 여기 이 자리를 떠나서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자리를 도망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이 자리를 외면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 자리 안에서 살고 이 자리에서 살고 있고 이 자리를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래서 생각만 내려놓으면 우리는 늘 이 하느님의 사랑 자리에 있음을 알게 되는 거죠. 말씀은 곧 본래 있던 이미 있는 이 모습을 말하는 것이어서 이미 있는 이것은 생사가 없어요. 생겨나지도 않았으니까 죽지도 않을 거고, 이것은 이것과 저것으로 구별되어 있지도 않는 거지요. 그래서 나는 늘 지금 여기 이 공적 영지한 나, 진공묘유한 나, 그리스도 의식으로서의 나로 지금 여기 이것을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또 세례자 요한이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은 그런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당신들이 눈으로 보는 보이는 사람이지만 그리스도 예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로 말씀을 사신 분이다.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역시 말씀이신 눈앞에 이것을, 지금 여기 이것을 살기만 하면 우리는 그거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늘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핵심이 그거냐? 늘 지금 여기 이거. 영원한 지금. 그저 사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것을 떠날 수 없어서 그냥 이거다. 이대로 그대로 지금 이대로. 그냥 이것이 바로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것임을 알아차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게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아주 쉽지만 너무 쉬워서 쉽지 않아. 이게 우리가 세상을 사는 한계로서 드러나는 거거든요. 언제나 이와 같은 이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이 오늘 하루도 우리를 살게 해주셨음을 믿으면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이 말씀을 통해서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는 빛을 증언하러 왔다.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증언을 듣고 믿게 하려고 온 것이다. 그는 빛이 아니라 다만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우리는 그분의 증언을 통해서 그분은 내 뒤에 오시지만 사실은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 때문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분을 두고 한 말이다. 나보다 앞선 그것이 바로 이미 있는 이것이기 때문에 나보다 먼저 있는 그거라고 얘기하는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